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언젠가 저 땅끝 마을을 간 적이 있는데요. 땅끝 마을이 하여튼 수십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교통망이 좋지도 않고 하여튼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빈 집들이 아주 많았어요. 대나무가 울창한 숲에 아주 정말 뼈대가 튼튼하게 지은 그런 한옥들이 그대로 버려져서 진짜 그 목재들만 봐도 아깝고 그렇더라고. 그냥 그런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다가 저런 집들을 사서 수리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라도 와서 살면 좋겠다. 이제 그랬고 게다가 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 그 땅끝 마을을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과거에는 거기가 뭐 한 20명 정도, 20가구 정도 살았었대요. 근데 지금은 200가구 정도가 들어와서 살고 그런 마을이 됐다. 지금은 낙도 섬들이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낙도 섬에 정말 이제는 땅이 구할 수가 없고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살 만한 장소가 이제는 없을 만큼 한 30년쯤 전에 누가 그 청보리 섬에 청도에 그런데 들어와서 제 고향이 거긴데요. 명절 때 한 번씩 가려면 일주일을 걸려서 갔다 와야 돼. 일주일. 그것도 특히 이런 구정 때는 우리나라 이 설날 때는 파도가 심해가지고 한 번 가면 열흘이 걸릴지 모른다 이거예요. 한 번 갔다가 나오기가 쉽지 않대. 가는 것도 쉽지 않고 파도가 너무 세면 갈 수가 없는 청도 같은 데가 이제는 아주 응? 뭐 슬로우 마을이라 하려나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더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이제는 가구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래요. 때로는 외로웠고
버려지고 살기가 불편했던 그런 곳이 의외로 보존이 되어서 도시에서 지쳤던 사람들이 진짜 쉼을 얻을 만한 그런 환경들로 지금은 찾아가는 그런 섬들이 되었죠. 찾아가는 마을들이 되고 섬들이 되고 이 세상은 언젠가는 쥐구멍에도 빛들 날이 있다고 쥐구멍에도 빛들 날이 있다. 어른들이 늘 그러잖아요. 쥐구멍에도 빛들 날이 있어.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내 처지와 내 환경을 오늘 슬퍼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인생에 한 번쯤은 빛들 날이 있다. 이제 태양이 비칠 날이 있다. 그런 거죠. 오늘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의하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의하라.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두고 간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일상 주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하루 일상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나, 내가 어떤 물질에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기나 무슨 내 역량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뭐에 집중을 하고 있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늘 이 주의를 나에게 집중시켜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운전을 하다가도 핸들을 잠깐만 잘못 한눈만 바르면 아주 아차하는 순간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내가 전문가답다라고 생각할 때 꼭 위험이 닥치는 거.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운전에 자신이 붙었다라고 할 때 꼭 큰 사고가 난다.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옆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늘 하던 운전이니까. 근데 그 순간에 오늘 큰 위기가 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어려움 겪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나만이 겪는 아픔이라고, 나만이 겪는 슬픔이라고, 나만이 겪는 고독이라고, 나만이 두려워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하라 이거죠. 4절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의를 따르고 늘 여호와를 찾아서 그분께 무엇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리고 나한테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고 너희를 빛으로 세워 갈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한 번쯤은 늘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늘 그냥 성경 안에서 성경의 역사만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 안에 적응시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 봐라. 과거에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봐라. 오늘 우리는 그냥 성경의 역사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뭐 내가 사라를 만난 적도 없는데 사라가 나를 낳았다고 무슨 은혜인가 그냥 하나의 비유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말 때가 있는데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는 어떤 반석 위에 있었고 나는 어떤 기반 위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가 그 기반의 기초가 되었던 내 삶의 의지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은 웅덩이처럼 파헤쳐져 버리고 응? 끔찍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그런 거죠. 하여튼 3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고 사막도 에덴같이 만들 것인데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기반이 튼튼한 반석 같은 데서 살게 했었고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게 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 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 있었나 이제 그런 거죠. 어디에 집중해 있었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어, 내가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 사막을 에덴같이 하고 광야를 정말 하나님이 사시는 동산 같게 그렇게 했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게 했었지 않냐. 그리고 그 속에서 살 때 기뻤고 즐거워했고 그냥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내가 주지 않았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뒤돌아보면 행복한 날들이 누구에게나 또 있어요. 꼭 풍요해서만 행복한 건 아니죠. 마음이 편하고 긴장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외롭고 힘들고 오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더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내 팔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 너희는 눈을 하늘로 두라. 눈을 하늘로 두라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때로는 나는 세상 사는 거 두렵게 여기지 않고 항상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아주 확신하고 살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확신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기치 않게 그냥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질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서 가족들이 동반 자살도 하잖아요. 애매하게 자기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다 미리 미리 염려를 미리 갖다 끌어다가 해가지고 어린 애들까지도 먼저 죽이고 죽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사랑처럼 생각이 돼요. 나 죽으면 저 어린 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나보다 더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나 없으면 저 자식들을 누가 먹여 살릴까? 이 많은 빚을 쟤네들한테 떠넘기고 살게 할 수는 없어. 오늘 자기가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아주 강력한 책임의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식들을 자기 것처럼 죽이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뺏어 버리는 것까지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죠. 때로는 우리는 개꿈도 믿고 싶을 때가 있죠. 꿈을 꿨는데 그냥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막 쏟아져 내려와. 하늘에서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어. 나는 언제라도 소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연설도 하고 있고 인기가 만점이야. 하여튼.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꿈인데도 그것이 소망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야, 나도 저런 꿈속에 꿈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나? 꿈에서 꾼 그 모습들이 에, 기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통 개꿈 아니야? 그런 꿈도 믿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꿈도 붙들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랄 때도 있다. 근데 오늘 꿈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꿈보다 더 확실한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 말.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라. 꿈보다 더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개꿈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늘 읽으면서도 늘 마시던 물 한 모금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늘 그냥 일상의 시간 때우기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습관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백성이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너의 삶이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팔에 의지하라 이 말이죠. 너희가 외롭냐? 너희가 슬프냐? 이미 나의 공의는 선포가 되었고 나의 능력은 다 선포가 되었고 너희들이 내 팔을 한번 의지해 봐라. 흔들리지 말고 위기가 올 때 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 하나님은 늘 팔을 내어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오늘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고 아래의 땅을 좀 살펴봐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게 아니다. 이 말.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개꿈같이 개꿈 정도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나의 말은 살았고 운동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 단순한 얘기 너무 잘 아는데 의지하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그걸 뒤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가는 순간순간의 삶을 사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의 상황에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쳐지고 있지? 오늘 나의 존재는 뭐지?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는 나는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미 하나님을 깜빡 잊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잘 나가든 망하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의 팔을 꼭 붙들고 가는 이 상황을 늘 점검하고 가는 나 자신인가 살펴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펴보시고 오늘 눈은 하늘로 들고 귀는 하나님의 이 영원 불변의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 반석 같은 삶을 주시고 태양빛처럼 찬란한 삶으로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나약함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의 사랑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눈을 가지고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늘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오늘 현실만 바라보던 그런 눈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도, 같은 귀를 가지고도, 같은 손발을 가지고도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다 다를 수가 있음을, 방향이 다 다를 수가 있음을,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눈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만들어졌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여호와의 길을 찾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진 것, 다시 한번 주님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또 힘들고 지친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전환시켜 주셔서 오늘 아버지께 정말 마음을 둘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경험하는 기적의 하루가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뿌리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전환되는 기쁨을 만끽하는 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